자, 그럼 열왕기하 4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푼 기적 때문에 축복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절에 엘리사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남편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복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나의 남편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복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부인들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인도자의 종이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여자는 기본적으로 권위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당신의 종, 나의 남편. 그러니까 남편보다 당신의 종이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순서가 더 중요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 나왔다고요? 내 남편 맞아요. 맞는데 내 남편이란 말보다 주의 종, 당신의 종이란 말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까지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의 우선순위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가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괜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개인을 나타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 자체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라는 말 속에. 그리고 나의 남편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 즉 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인간적인 정이 먼저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뭘 앞세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내 남편이 맞지만 내 남편이라는 인간적인 관계나 정보다 주의 일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즉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나의 남편, 즉 사람의 일이냐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이 여자는 언제나 주의 종, 즉 하나님의 일을 먼저 택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결정적인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애를 팔아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 와버렸는데 하나님부터 도움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그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대접해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게요.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주인공인데 이 여자가
그런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평소에 내 삶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즉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을 얼마나 꺾었느냐,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세우려면 꺾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데는 그 이전에 내 마음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당신의 종 그리고 나의 남편, 이 순서가 분명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남편 맞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게 먼저 순서가 앞선다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여자의 어려운 형편을 구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자리보다 주의 종의 자리에 우선을 두었던 이 여자, 결국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그럼 그분께서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내 형편을 봐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씩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무엇보다 주님 위주로 예배 우선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살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인생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보장합니다. 절대 주님 위주로 산 사람이 내 인생 망가졌다, 내 인생 망쳤다, 가정 파탄 났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이 맞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 자,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7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선지자 아내가 그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아직 내 집에 남은 게 뭔지 찾아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고 안 되고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없다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애가 팔려가게 생겼는데. 근데 엘리사는 그래도 찾아봐. 뭐 하나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있는 것 찾기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축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그 축사라는 말이 꼭 들어가잖아요. 축사하시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 그 4장인가요? 예.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가진 거라고는 달랑 손에 든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학문이 많다고 홍해바다 갈라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역사하시니까 뭐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40년간이나 만나가 떨어졌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았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달랑 그 맨손 하나, 백수라고 그러죠, 백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문두병이 들었다, 없어졌다. 그때 한마디 말하면 그 얘기예요. 맨손만 있어도, 맨주먹만 있어도, 백수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이거든요. 자꾸 없는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지금 내게 있는 게 뭔지 거기 하나님 써주시면 되더라고. 누구든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나는 맡기겠다, 드리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업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업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뭘 쓰든 간에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실업자 만들지 않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쓰십니다. 중심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긴 역할만 충성스럽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실업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자꾸 말하거든. 능력이 없어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못 받아요. 충성심만 있으면 뭐래도 시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빚 대신에 아이를 빼앗기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면 그래도 네 집에 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있는 거 빨리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 기름 조금 있는 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요. 자꾸 뭐가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없는 것만 찾을 게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은 거 찾으면 돼요. 그거 중심으로 맡기면 됩니다. 주님, 내가 남은 게 이겁니다. 그럼 이거 주님께서 진정으로 써주세요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값진 일이냐, 뭐 빛이 드러나는 얘기냐, 뭐 그걸 떠나서 이걸 써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학위가 없어 뭐 안 된대. 그래가지고 다 늦은 나이에 그거 딴다고 난리야. 학위 없어 안 된다. 물론 학위가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학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비록 없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실업자는 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실업자가 없다니까요. 뭐 나도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저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냥 몸과 시간만 내드린 거예요. 나는요. 뭐 나는 무슨 뭐 다른 사람 보면 귀신도 잘 본다 그러나 그런 것도 뭐. 근데 나는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냥 몸과 시간만 내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933주를 쓰셨어요. 1000번째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카운트다운. 1000번째가 끝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물으실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만 하면 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뭐가 문제입니까? 준비된 그릇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것만 자꾸 내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결국 준비한 그릇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기름은 계속 나왔는데 준비된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이 멈췄죠. 그러니까 그분이 공급하시는 기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 걱정해. 내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시는 거야. 그럴 능력이랑 있는 거야. 지금 뭐 자꾸 그걸 걱정을 해. 뭐 기름이 한 병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니까. 그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성경에 보듯이 계속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빌려온 그릇이 문제야. 자기 준비된 그릇이 문제였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주시는 거 그거 못 하실까 봐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릇만 부지런히 준비하면 채우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단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참 좋은 그릇이야. 근데 깨끗이 못해. 거기 뭐 터덕터덕 붙었어. 아니 금이 쭉 갔어.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죠? 뭐가 묻어 있거나 금이 가거나 뭐 쪽이 떨어져 나갔거나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깨끗하고 흠 없는 그릇이 중요한데 그런 그릇이 되려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과정을 허락하시든 형편을 허락하시든 그래서 그걸 통해 빚으시든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돼요. 그래 온전하고 흠없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열왕기하 4장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끝나니까 더 주실 수가 없죠. 그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기간은 더 많을수록 좋아요. 더 넓어지니까. 부어주는 건 순식간에 부어지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요. 큰 그릇은 입이 살아있는 그릇이래요. 입이 살아있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는 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그 사람이 뭐 형편이 어떠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형편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입이 훈련돼야 돼. 입이 훈련되면 입이 커지면 그게 큰 그릇이래요. 여기도 감동 주신 거예요.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말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형편대로 중계방송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이 아니죠. 그 형편 속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그릇 만들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채우는 걸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랬죠. 그죠? 채우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 형편을 말하고 싶으지. 지금 뭐 어렵습니다. 지금 뭐 그런 말 하기 쉽지. 그 해결도 안 되는 건데 해봤자.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 뭐가 큰 그릇이냐? 어떤 형편 중에도 눈앞에 보이는 거 분명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릇의 크기인 거예요. 평소에 부정적인 말, 뭐 불신의 말, 원망, 불평 그런 거 대신 믿음의 말이라든가 긍정의 말이라든가 감사의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큰 그릇이 돼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부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내 그릇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사를 쓰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그 없는 집에 가서도 엘리사는 있는 걸 찾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 일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여자는 자꾸 없다는 데 강조를 두다 보니까 입이 조금밖에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 더 많이 채우시려고 해도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거 팔아서 겨우 빚 갚고 생활비하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결국 빚 갚았어. 그리고 생활비하고 끝났어. 그 엄청난 기회를 그거 하고 말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그릇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긴 엄청 왔는데 담긴 그거밖에 못 담더라고. 겨우 빚 갚고 생활비하고 그거 끝났어.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왜? 준비가 그밖에 안 되니까. 그 어쩌겠어요. 뭐 그밖에 준비가 안 된 거.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쏟아 부어줄 수 있는 훈련이라 이게. 그래서 뭐 조그만 환경에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릇이 크질 않아요. 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풀리고 있어요. 낫고 있어요. 입이 큰 게, 말이 큰 게 큰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드릴 건 뭐냐. 열왕기하 4장 3절 4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릇이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하거든. 언제든지 내 심령 상태가 가난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뭐가 가난한 심령입니까? 사모하는 심령. 돈이 많이 있어도 다 사모하는 마음이래야 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그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형편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세방살이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든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해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면 그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 비싼 그릇이냐 아니냐, 귀하냐 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깨끗이 비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모하는 그릇은 비어 있는 그릇이거든요. 사모하는 그릇에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사모합니다. 배부른 그릇은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무슨 사역자도 아닌데 그게 그런 그릇인 거예요. 아니 뭔가 이것저것 많이 차 있던가 거기. 가장 큰 그릇은 마음 비운 그릇입니다. 그럼 많이 담을 수 있거든요. 그릇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그러지. 그럼 마음만 비어 있으면 많이 담는 거예요. 똑같이 앉았다가도. 아무리 차가 커도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더 실 수가 없다고요. 조그만 손수레도 비어만 있으면 비어진 만큼 실을 수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집착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내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만 비우면 주님께서 뭘 해도 깨닫게 하시더라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렇게 내 걸 주장하려면 뭐하러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 차 있는 그릇에 실을 수도 없는 거고.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유익한 것들을 많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 쇠빵살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비워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수넴 여인은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없었던 아들도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죽었었는데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그 잃었던 땅도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복 받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아까 선지자 그 생도가 복 받은 이유도 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이 복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구절이 4장 8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자가요, 그렇게 천한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여자고 신분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 턱 지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야. 심령이 가난. 그러니까 엘리사 불러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유도 있고 귀한 신분도 있고 다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걸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 여자도 복이 와야 맞죠. 그러면. 예. 여기 이 수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이, 엘리사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그냥 편하게 들리기 좋은 사람이에요. 편하게 들리기 좋다는 건 뭐예요? 괜히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지. 가기만 하면 자기 뭐 내세우고 껄끄럽게 나오면 거기 들리겠어요? 그거 불편해서. 근데 너무 편안하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도 엘리사가 가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부담 없이 뭐 들릴 수도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식사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한마디로 주의 종이 느끼기에 편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신방하는 거 말고. 예. 아무 일 없어도 그냥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집은 복이 와요.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예.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건 그 누이인 그 마리아든가 예. 비싼 향유를 뭐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심은 원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항상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집이에요. 예. 육신을 가지고 있을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집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혀 그 사람이 불편하게 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붓는 것도 그래, 뭐 식사하실 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쉬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예. 아무튼 나사로의 집은 주님께서 부담 없이 들리셔서 쉬시기도 하고 잡숫기도 하는 그런 편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은 전에도 예수님께서 들리시던 집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부담 없이 들리셔서 식사하고 쉬었다 가시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얼마 전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얼마 전에도 마지막 가는 길에도 나사로 집에 또 들리셨어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몇 사람 집에 들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삭개오 집에도 들리셨고, 그렇죠? 마태 집에도 들리셨고. 근데 같은 집을 2번 이상 들리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같은 집을 2번 이상 들리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삭개오 집도 2번 가지는 않았어요. 마태 집도 2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집만은 예수님께서 형식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2번 이상 들리셨어요. 예. 여러 번 들리신 걸로 나와요. 수지 맞았네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편하게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집이 나갔더니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까 수넴 여인은 어때요? 엘리사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집이죠. 그 집도 누구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하면 부활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적용을 하면 적용이 중요한데, 물론 지금은요 목사가 사역자가 아무 때나 그 집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들리거나 뭐 가서 밥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뭐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쉬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집에 자주 들려서 뭘 먹거나 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그 사역자 인도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비결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종이 편하게 생각하는 집이면 돼. 아, 나 저 집 편해. 저 집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신경 쓸 것도 없어. 저 집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그 집은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저 집만 생각하면 골이 아파. 머리가 무거워. 지끈지끈해.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집 생각 편해 마음이 그냥 편하고 그냥 그럼 거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그러면 그 집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인생 만사가 편해집니다.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눈치 보여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집이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든지 편하게 시킬 수 있어야죠. 그렇죠? 편하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오늘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복받는 비결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실력자 능력자가 아니래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 편하면 돼. 근데 그분이 뭘 좀 시키려니까 너무 내가 이유가 많고 뭘 또요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돼도 늘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 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수냄 여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늘 들리십니다. 늘 들리셔요. 늘 함께 하셔요. 그럼 복도 오는 거예요. 길도 열리는 겁니다. 응답도 잘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편하게 해줬던 수냄 여인 나중에 보니까 아들도 얻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고 또 나중에 보니까 잃었던 땅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나사로나 또 오늘 수냄 여인이나 주님 또는 주의 종을 편안하게 해드렸더니 죽었던 가족을 다시 살림받는 부활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뭐 가서 뭘 먹고 마시고를 떠나서 이제 가볍게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집에 내가 신경 좀 안 써도 되고 뭐 좀 얘기를 해도 좀 저 사람 뭐 또 얼굴 변하는 거 보니까 나 또 어렵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수냄 여인의 예를 볼 때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